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리고를 정복하자. 여리고를 정복하자. 우리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란 장애물 경교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두시는가?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장애물을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장애물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앞에는 또 크고 작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할까? 그건 지금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그곳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대망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들 앞에 또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라 하는 장애물이에요. 여리고는 거대한 성이라 또 힘이 크고 강한 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닫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감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여리고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인생 여리고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 여리고가 찾아올 것입니다. 새해 그 여리고를 만날 때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들은 그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여리고를 정복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자 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만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을 위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리고 앞에서 일을 하고 떠나가 버렸는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큰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입에 날선 금을 내면서 행진하시는 원수들과 싸우시는 하늘 군대이신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것이라, 이분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인생 여리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블레셋 군대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무서운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키가 약 3m 가까이 되고 완전 무장을 한 역전의 용사인 골리앗이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수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때 나이 17살 때는 목동되는 다윗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골리앗과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 17살 된 목동이 역전의 용사인 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전쟁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한 가지 능력이죠. 그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전쟁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한 가지 능력이 뭔가요? 따라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라는 것은 많은 군대를 가지신 여호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군대를 가지시고 비록 내가 이 전쟁에 임하지만 저 골리앗과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나를 지키시고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더라, 그런 말이죠. 아멘. 우리는 생각하면 자기 힘만 의지하고 크고 강대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겁을 내고 위험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많은 군대를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큰 안심을 가지고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정복해 나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장애물을 내가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떤 인생의 여리고도 정복하고 새해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군대, 많은 군대를 가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군대를 가지신다는 거죠. 하늘 군대를 가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늘 군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인생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장군인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째로 그분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그분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예배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장관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예배했다, 그 말이죠. 오늘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바로 신약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수르보르게 여인 같은 경우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절했다는 거죠. 엎드리고 절했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군대장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아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 보세요. 이 빈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을 텐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을 텐데, 그들은 예배를 등지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인생 여리고로 무너지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는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말씀에 순종. 말씀의 순종.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나와서 할 일이 뭡니까? 주여, 따라하실까? 주여,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와 같은 그런 사단의 진들, 왕과 나의 자아들, 인생의 문제들이 버티고 서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하실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한 일은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왜 신을 벗어야 되는가? 그 뒤에 군대 장관 하는 말이, 네가 쓴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신은 신발은 거룩함을 해방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방해하는 존재가 뭔가요? 죄라는 거죠. 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새해는 우리가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허물을 용서하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죄악의 신발을 벗으라. 죄악의 신발을 벗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멘. 2017년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2018년 새해에는 신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묻은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신고 있는 더러운 죄악의 신발을 벗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신발을 신겨주는데 그 신발이 바로 복음의 신발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신발을 신고 나가면 어떤 원수도 정복하는 아멘. 능력과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를 만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자,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연약한 군대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여리고는 크고 강한 힘을 가진 능력 있는 용사들이 있는 그런 성이란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가? 현실이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가? 상황이 이기는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황을 만납니다. 크고 무서운 상황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그 상황이 무서운가? 하나님이 무서운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상황을 이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상황을 붙잡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아멘. 새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 36,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고 내 상황, 내 현실, 처지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상황을 이깁니다. 말씀은 현실을 이긴다는 사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멘. 자,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뭔가? 이스라엘 사도 바울과 함께 28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알렉산드리아 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무서운 풍랑이 찾아와서 그 배를 파손시키고 사람들을 거의 기진맥진 시켜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일 동안 먹지 못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파손된 그 배 위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현실을 보면 배가 파손되고 지금 침몰되어서 죽어야 할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살겠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말씀이 임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너무나 급박합니다.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겠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일이 생겼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새해 우리가 할 일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아멘. 아무리 크고 강한 여리고가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경관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상황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새해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리고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째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략.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리고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전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략. 군인이 군대에 나가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전략이잖아요. 이 전략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월남전이 벌어졌을 때 그 월남전에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공산 베트공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공산 베트공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미군이 실패한 전쟁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이에요. 어떻게 크고 강한 미군이 그 연약한 월맹 공산 베트공을 무너뜨리지 못했는가? 베트공이 가진 그 전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선교사 생활할 때 베트남을 방문해서 베트공이 주둔했던 그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떤 안내자가 가는데 그 어떤 들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들판에 뭔가 하나 고리를 잡고 딱 드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정말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가 먼저 딱 들어가고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와, 우리는 몸이 커서 들어가기 힘든데 입구에 막 아주 참 애를 써서 들어가니까 우와 들어가 보니까 웬걸 안에 가보니까 막 엄청난 시설이 다 갖춰 있다가 그들은 밤에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미군들을 공격하니까 그 미군들이 이겨낼 수가 없겠더란 말이에요. 그들은 탁월한 전략으로 강한 미군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 월명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략만 있으면 내가 비록 약하더라도 전략만 있으면 성공하겠구나 승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고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략을 받아서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면 내 삶 속에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리고를 만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략이 뭔가? 전략이 뭐 첫째로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그 성을 돌라. 그 성을 돌라. 오늘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흘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돌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이게 하심스러운 것입니까? 크고 강한 여리고 성 사람들이 노려보는 그 성을 하나님은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라는 거죠. 매일 성을 돌라는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인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7일 동안 인내하면서 그 성을 돌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첫째로 성을 돌라고 한 그들에게 순종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 여러분 무서운 여리고 군대가 노려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돈다는 것은요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을 돌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도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그게 될까? 왜 하나님이 그 성을 돌라고 하는가? 성을 돌 때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우리를 습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고 성을 돌았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고 돌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을 돌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경우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따라 인내. 여리고 성을 도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이라서는 완전 순간이에요.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인내를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히 조급한 거예요. 빨리 해라. 그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제 귓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아멘. 천국은 인내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천국은 인내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고 여리고 앞에서도 7일 동안 그 성을 매일매일 돌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내 심령 속에 인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 새해부터는 이제는 제자훈련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인내심. 아멘. 두 번째로, 첫째로는 그 성을 돌라.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전략은 뭔가 하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따라하실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여리고 성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들의 용사가 앞장서고 양념나팔을 잡은 제사장 7이 앞장서고 그 뒤에 누가 가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들이 따라갔다. 이스라엘 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도 여리고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인생 여리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뭔가요? 물론 말씀도 맞습니다. 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있죠. 실제로 십계명. 따라해, 십계명. 십계명.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이걸 다 뭘 말하는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말한다는 거죠.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 거죠. 예수님 바로 말씀이니까. 새해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멘.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모든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내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될 것인가? 새해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여리고는 우리 주님이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 7 양강나팔을 불라. 따라하실까요? 7 양강나팔을 불라. 7 양강나팔을 불라. 또 7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 서서 뭡니까?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를 뿜뿜 내면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더라. 그런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불라. 이 양강나팔 소리, 나팔 소리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이죠, 찬양.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 복음의 선포, 이런 것들이 바로 양강나팔 소리로 신약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해는 내 입에서 더욱더 많은 찬양들, 아름다운 찬양들이 흘러나와야 내 삶 속에 문제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고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가정에 양강나팔 소리가 있는가? 내 삶에는 양강나팔 소리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신 전략은 백성들은 침묵하라. 따라하게 백성들은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전략이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그랬어요. 여리고를 돌 때 7일 동안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인가? 이 13바퀴를 돌 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들어와서 막 인간적인 소리, 무슨 어제 텔레비를 보고 어떤 뉴스를 보고 뭐 그런 이야기, 아주 어제 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뭐 누구 이야기 무슨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세상적인 말에 입을 닫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백성들은 입에서 말을 내지 말라. 아멘.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인 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되 내 입에서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이곳에서 세상적인 소리,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 세상적인 소리를 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이다.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에요, 전략. 내 입에서 아무 음성도 내지 말라. 내 입에서는 아무 세상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 이것이 전략이에요. 오늘 그런데 보세요. 막 이상하게 입에서 막 부정적인 소리를 내잖아요. 뭐 근심, 걱정의 말,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은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말하는 존재인데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기도하는 말을 내되 인간적인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들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아멘.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를 낼지언정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않는 원망 불평을 내지 않는 우리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따르실까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행하시는 오늘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여리고 성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리고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죄악만의 세상을 상징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에요. 여리고는 비록 멸망당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기생이라는 말 우리말로 좋은 표현인데 원래 원어에 보면 창녀라는 말이에요. 몸을 파는 창녀라는 거예요. 죄악 많은 여리고에서 몸을 파는 창녀로 살아가는 이 라합을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아이고 창녀 같은 사람, 아이고 저 더러운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 뭐 높은 지위에서 아주 고상한 척, 뭐 내가 대학 교수다, 나는 재벌이라 뽕을 내지만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음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괴로워하는, 자기 죄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자, 이 기생 라합이, 이 창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첫째로 약속에 근거한 구원. 따라하실까요? 약속에 근거한 구원. 약속에 근거한 구원.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왜? 예언을 하니까.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다. 기생 라합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 옥상에 삼대에 몰래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당신을 숨겨서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당신의 군대가 우리 여리고에 들어와서 우리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폐망시킬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하시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으니 나도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 시간에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과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죄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여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기생 창녀 라합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구원받을 길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 시간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전표를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기생 라합처럼.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이 받은 구원은 구원을 갈망하는 구원. 따라하시까 구원을 갈망하는 구원. 구원을 갈망하는 구원. 기생 라합은 비록 죄인이고 멸망당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녀는 구원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갈망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뱉어라. 뱉어라. 아이고 막 하나님 내가 막 심판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악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막 지옥 보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악한 사람이.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소서. 갈망할 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누가 받는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자기 구원을 갈망했어요. 바디메오가 자기 눈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여 내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갈망했을 때 눈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을 갈망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나는 내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기생 라합에게 그걸 배우는 거죠. 그는 창녀의 창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여리고에 사는 창녀지만 그는 자기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녀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내 가정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실패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